오늘이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1900년대에 태어났을 겁니다. 맞죠?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은 없을 것 같고요. 1900년대에 태어나서 2000년대를 살아갑니다. 따지면 두 세기에 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 세기가 아니고 1900년대부터 2000년대를 살아간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설교는 항상 설교자의 특권이고 부담인데 마지막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할까? 이거는 또 다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천국을 다녀온 체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천국 다녀온 이야기 한다니까 귀가 쫑긋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무슨 사이비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다녀온 천국의 이야기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이 이런 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데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장면, 그걸 읽고 그걸 보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국의 이야기는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 그리고 새로운 나라, 그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나옵니다. 특별히 21장 오늘 요한계시록 끝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거룩한 나라의 임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하늘은 다 그 하늘입니다. 땅도 그 땅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새로운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 것은요, 그것은 이전의 땅, 이전의 하늘이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새 것과 비교해서 헌 것이에요. 헌 땅이고 헌 하늘이고 헌 바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새로운 하늘과 땅을 봤으며 동시에 자기가 몸담고 있던 모든 것이 어느 날 헌 것이 되고 만다. 이거를 미리 본 겁니다. 오늘과 미래, 이 땅과 새로운 세계, 어떤 사람은 정리하기를 사람이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말 그대로 옛 것이고 새하늘 새 땅은 말 그대로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세계와 인류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우리를 만나시고 미국 땅에서도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고 오늘을 보시고 심지어 미래를 보십니다. 그분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초월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시공간의 모든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의 모든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이성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겨울에 하얀 눈도, 봄에 피어나는 꽃도, 여름에 푸른 바다도, 가을에 단풍도,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전경도, 푸른 숲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맑은 공기도, 이 모든 것, 하늘의 별조차 다 볼 수 없다니까 이거 참 서운하고 아깝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에 너무 아쉽다, 옛날 거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보라,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멋있는지 과거의 세계가 기억나지 않고 헐어 빠진 거 옛날 것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만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그렇게 찬란하고 멋지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헛 세상과 새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헌 것과 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과 그리고 그 마지막과 마지막을 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전부입니다. 인생이 끝날 때에 그의 모든 것도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생이 끝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눈앞에 열린다고 하는 보라 보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난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요 끝이요 종말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의 찬란한 모습을 나는 본격적으로 보게 되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소망, 이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바람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늙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볼품 사납고 그리고 병드는 것이 청춘이 그리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나라가 가까워졌으며 오늘 사도 요한이 감격 속에 이야기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찬란한 성에 들어가리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은 그 천국의 영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천국을 두 가지 모습으로 비유했는데요. 하나는 결혼식 날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준비가 다 끝난 신부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너무 아름다워서 결혼식 끝나면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신시가지가 있고 옛날 시가지가 있는데 옛날 시가지에는 예루살렘 성벽과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보존이 돼 있어요. 물론 2000년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거기 새롭게 건물이 지어지고 천주교 예배당, 이슬람 사원, 기독교 예배당 이런 것들이 다 성지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전의 예루살렘, 헌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건 찬란한 집입니다.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값비싼 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 누구 집인지 아시죠?
이건희 회장의 집이 제일 비쌉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는 미국에 1,500억을 들여서 집을 만들었는데요. 최첨단 시스템으로 24개의 방과 수영장, 극장, 이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어마어마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어마어마한 집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무케시 알반이라고 하는 인도의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의 집은 1조 1,000억이래요. 1조 1,000억. 방이 600개래요. 엘리베이터가 9개가 있고 비행기 착륙장이 3개가 있고 일하는 하인만 600명. 완전히 뭐 궁전이죠.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은 얼마나 대단할까? 여러분 21장 거기 10절부터 밑으로 쭉 보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벽, 그 안에 성, 바닥 모든 게 다 황금입니다. 황금. 예. 금덩어리 이만한 금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 3천만 원 하나요? 예. 근데 거기는 성이 다 황금이에요. 바다 길이 다 금이에요. 모든 게 다 금이고요. 그 밑에를 받치고 있는 기초석은 루비와 사파이어와 수많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말 그대로 보석 천지예요.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금이 아니에요. 그걸 돈으로 따지면 아마 몇 천조가 돼도 부족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 듣고 천국 가서 금 좀 봐야지 그런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지만 천국에는 불행하게도 금은 없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 땅의 어떠한 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의 그 값비싼 모습은 누구와도 잴 수 없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물과 금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한 집으로 뭉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물론 볼 수는 없죠. 음성이 안 들릴 때는 뭐 하나님이 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집이 저기에 있구나. 그렇게 느낌이 왔습니다. 성막을 떠나면 못 느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두 공간에 한꺼번에 임할 수도 없고요. 미래로 뛰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니네 집이 내 집이야. 내 집이 너희 집이야. 이 집에 내가 친히 함께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너희를 볼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계시록은 말합니다. 그 나라는 해가 필요 없다. 햇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해가 되는데 더 이상 무슨 해가 필요하냐? 햇볕 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행이죠. 저한테 부이라 그러면은 참 입장 곤란해지는데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안 부르죠. 친구들도 저한테 그렇게 안 부릅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도 항상 김 목사라고 불렀어요. 세상에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는 한 집에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절 보고 김 목사 이럴 것 같지는 않지요. 예. 부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어린아이를 부르듯이 저를 부를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 속에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거기 가면 이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한 집에 같이 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부르시는 하나님. 오직 거기 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랑스러운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땅에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거. 뭐가 없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시간 이후로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장례식 때 우리 교회가 보내는 조화에는 항상 이 글이 들어갑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왜? 그 땅에는 눈물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마지막 닦으면 끝이야. 거기는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과 한계도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꼭 육체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내 능력이, 내 재주가, 내 실력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수준이, 내 차원이.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 가지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모든 수준과 차원을 뛰어넘어서 더 이상 그것은 여기 못 들어온다. 더 이상 그 약함은, 더 이상 그 한계는 이 땅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을 닦고 모든 것을 변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게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중간이었습니다. 70명 중에 한 30등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갈 때 뭘 모르고 공부를 좀 했는데 2등 했다 그랬죠. 2등. 자랑스러운 2등을 했어요. 교사도 놀라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존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했는데 3등을 유지를 했어요. 대단하게 제가 우등상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영어 선생님이 공부를 시키느라고 참고서를 한 권씩 다 사라고 했는데 일부 학생들이 사지를 못했어요. 저도 못 샀고 안 샀습니다. 아까워가지고 안 샀어요. 못 산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는데 저도 손을 들었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부일이는 손을 내리래요. 왜냐하면 안 사도 실력이 되니까 손을 내려도 된대요. 그때 제가 자부심을 느낀 게 아니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실력을 제가 알거든요. 그냥 뭐 벼락치기로 그냥 다 외워가지고요. 답은 썼지만 실력은 없거든요. 몰라요. 뭐 아무것도. 암기해가지고 다 한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보고 실력이 있다고 안 사도 된다 그러는데 저는 실력이 없다고 하는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말이 너무 미안했어요. 왜? 나는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니까. 선생님은 몰라서 저를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여기는 더 이상 실패도 없고 꼴등도 없고 후회도 없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고
모든 과거의 후회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여기서는 전부 다 멈추고 만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좀 경험을 해야 돼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원래도 새로웠는데, 원래도 1등이었는데, 어디 가도 인기 최고였는데, 병도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이 사람이 세그가 뭔지 느낌이 덜 올는지 몰라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재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수준을 알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거를 알게 됩니다. 연세 많으신 70, 80을 넘어가시는 어른들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 죽음이 병원에서 고통받다가 오랜 시간 괴로움 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며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깨끗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혹 병원 가더라도 일주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10명 중에 9명은 다 요양병원 갑니다. 거기서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때로는 5년 그 이상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고요. 심지어 들을 수도 없고 거동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만한 정신이 멀쩡하다면, 하나님, 제 약함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제 고통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짐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좋겠지만, 이 무거운 짐과 이 한계와 이 슬픔과 이 고통 속에 저로 하여금 천국의 새 것을 더 환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암의 고통이, 노환의 아픔이, 죽어지지 아니하는 남아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괴롭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과 인내 속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제가 말 그대로 찬란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 속에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합니다. 6절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거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첫자와 끝자입니다. 헬라말로.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세상의 처음, 인생의 처음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도 인생의 가치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죽은 다음도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두려움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준비한 위대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생명수 샘물. 이게 뭘까?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생명수 샘물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생명수 샘물은
믿지 않는 자가 마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목자, 믿는 자들에게 인도하고 주시는 샘물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샘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더 충만한 영적 만족의 샘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샘물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기로 가득하고 자기 미련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난 너무 충만해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날마다 충만, 성령으로 충만. 그 나라 가면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그 샘물 안에서 오늘 성경이 약속한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신다. 보상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목마른 모두에게 그 은혜를 채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내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앞에다 세워놓고 너 내 아들인 거 아니? 너 내 딸인 거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답하기도 힘들걸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나 네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아빠라고 불러봐.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친아들, 친딸이라고 불러줄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누구니? 화전중앙교회 다녔는데요. 저 집사인데요. 그래? 집사였어? 근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집사로 생활하고 그랬는데 근데 난 너 잘 모르겠다.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황당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천국을 억지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사람.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죽는 거 좋지 않고 남아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면 죽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새 하늘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신이 함께 계셔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민도 없고 한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네. 하나님 그 나라가 그리워집니다. 이게 또 다른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아멘. 내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의 은혜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지. 뭐가 내가 잘나서, 뭘 내가 대단해서, 뭐를 내놓을 곳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가. 모든 게 주의 은혜다. 이게 마음속에 막 동감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늘나라에서는 충만하고 가득하다 했으니 제가 그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겁니다. 아마 그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연습합시다.
천국 시민의 연습. 천국 시민의 연습. 열심히 연습하면 그 나라에 가면 더 익숙해져요. 연습 안 하면 딴 나라 간 것 같고 딴 세상 온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색해집니다. 예수님처럼 열심히 섬기세요. 예수님처럼 순종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러면 해같이 빛나는 그날, 천국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에 그날이 너무나 좋고